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9장 16절 다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를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만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자를 내가 만나라.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얻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판을 얻고자 그 일을 해 우리는 썩지 아니할 판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확실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한 이 마음에 따라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친히 오늘 복음을 지금 필히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암으로 인해서 온몸이 상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죽었던 분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죽음 앞에서 유약하고 또 한이 없이 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 선친께서도 또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 기력이 다 세서 의식을 점점 잃고 또 의식을 완전히 잃어서 결국에는 이제 장차 다시 볼 수 없는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그 종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어떠한 부나 명예나
모든 권력을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저희 선친에게 또는 여러분들이 있었던 가족들이 이런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변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변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젊고 건강하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생각을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힘이 많고 나는 아직 살아갈 수 있는 나날도 많고 나에게는 아직도 여러 가지 건강하다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남아있다는 것들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청년이라도 죽음은 우리가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죽는 데는 언제든지 이 죽음은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기에 건장한 우리 성현제도 있지만 성형제도 건장하다고 제가 협박하고 위협하고 지금 뭐 두렵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다가 어떤 사고로 죽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목사님 또 그렇게 하면 기분 안 좋게 또 오늘 제에게 이렇게 좋지 못하는 일을 이야기하십니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성인응제를 제가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한치 앞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또한 소유한 재산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대단한 이런 건강이 자신의 이런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닫혀진 마음들, 그리고 교만한 눈빛들과 또한 여러 가지 냉정한 말투 때문에 많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실망을 하고 그들에게 감히 다가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냉대와 그들의 말투와 그들의 교만한 눈빛과 그들의 또한 이런 차가운 이런 거절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성경을 못 읽을 때 출퇴근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참 많았는데 요즘은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 앞에 성경을 내어놓고 또 이런 교회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그렇게 부끄러워하니까 감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들을, 왜 우리가 이 복음들을 전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과 더불어서도 쭉 살펴보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복음을 필히 지금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들 중에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기 16절 상반절을 보면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필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또한 17절 하반절에도 보면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중한 사역을 맡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사역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분배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책임입니다. 또한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은 또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맡았을 때 맡은 것들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않으면 책망을 듣거나 거기에 대해서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이 복음 전하는 중대 사명을 우리가 일명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이란 뭡니까? 가장 중대한 뭡니까? 위대한 파병, 이게 사람을 보내는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 지상명령은 놀랍게도 사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에 이 중대한 지상명령을 성경이 다 담고 있고 심지어는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역사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중대한 지상명령에 주님이 명령을 주시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굉장히 중대한 임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필연적으로 라고 그랬어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명령을 하달받으면 복명복창을 하고 그 명령을 복종 또는 그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하급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상급자, 자기 상관에게서 받은 명령을 그대로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군사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군사용어를요. 이것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신부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이고 또 하나님의 또한 우리의 집이기도 하고 또 건축물이기도 하고 또 농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사로 모집한 분과 또 우리는 군사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군사 명령을 많이 사용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사는 뭡니까? 자신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모집한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사적인 일에 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군사에 해야 될 가장 큰 임무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같이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수행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정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할 때 이런 지상 명령을 성취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유혹하는 말이나 우리의 뛰어난 웅변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고 또 부활뿐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심판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종말이 와요. 요즘 과학자들이 돌아선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이 과학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으로 끝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 심판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이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자신이 대단하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곳에 비가 너무 와서 사람들이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우린 뉴스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한 마을에 대한 칭찬을 하는 뉴스가 전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경고 메시지 체제가 아주 잘 갖추어져 있어서 비가 올 시기가 되면, 늘 홍수가 되는데 비가 올 시기가 되면 이장님이 마을 전체에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 속히 대피하십시오. 그렇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제가 전에 히로시마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미군 공군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핵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먼저 경고 삐라를 뿌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일러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첫째는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오늘 표현했냐면, 9장 아까 16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종. 자 17절 여기 9장에서 종이라고 그가 자신을 표현하고, 또 18절과 19절에서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자인데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가 바로 이 복음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이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종이나 노예는 어떻게 해서 종이나 노예가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누가 그 사람을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빚을 진 사람처럼 그 사람의 수하에서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살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값비싼 돈을 지불하셨어요. 어떤 돈을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아멘. 그 값이 얼마나 비싼 값입니까? 이 세상의 황금, 어떤 금은 보화로 살 수 없는 그 값어치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 없는 생명의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죄라는 주인은 얼마나 혹독합니까? 또 마귀라는 주인은 얼마나 가혹한 주인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한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는 건 좋아요. 저도 직장 생활했을 때 기획실장을 두 사람을 만났었는데, 한 분은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일이 안 돌아가요. 사람이 좋으니까. 그리고 맨날 이제 사장님한테 굉장히 많이 책망을 듣고 또 경고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왜? 일이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 또 어떤 한 사장은, 기획실장은 굉장히 유능한 실장이었어요. 유능했는데 악명이 높아요. 사람이 사람같지가 않아요. 너무 악명이 높아서 우리가 굉장히 별명까지 지어준 적인데, 제가 그거 뭐 별명까지 밝히지는 않겠지만 괴로웠어요. 하루하루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고역이었고, 특히 월요병에 걸려서 월요일만 되면 회사를 출근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그 얼굴을 보고 그 욕을 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근데 기획실장이 한번 문제가 있어서 바뀌었다가 다시 바뀌었는데, 그 바뀌었던 분은 너무 좋았어요. 출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좋고. 자, 그런 부담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섬겼던 이전에 있던 죄의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섬겼던 사탄을,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게 되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귀 같은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사람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존재들이 바로 이 죄,
그 또한 죄라는 주인이고 또한 사탄이라는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들이셨어요. 우리에게 너무 선대하시고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온 사랑을 다 대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백부장을 칭찬하셨어요. 왜 백부장을 칭찬했습니까? 자신이 종이 죽어간다고 예수님을 만나러 먼 곳까지 와서 어떻게 해요? 그를 치료해 달라고 요청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신 것은 그 백부장의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그 하찮은 종을 위해서 그가 마다하지 않고 직접 주님을 찾으러 와서 주님께 그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누가 종을 아끼겠습니까? 누가 종을 선대하겠습니까? 부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샀으면 우리를 부르셔야 되는데 우리를 부르시기보다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로우라. 오늘 19절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는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그 값을 기꺼이 지불해 주셨잖아요. 생명으로 지불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는요? 빚진 자 아닙니까? 빚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빚을 어떻게 해서는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빚진 자라. I'm debtor. 바로 빚진 자다라고 여기서 debt. 자신이 debt이라는 의미가 빚 아닙니까? 이 빚을 자신이 갚아야 될 의무를 가진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도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라.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그 육신에 빚지지 않고 육신에서 받게 될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육신에 빚져서 육신을 따라 육신을 기쁘게 하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주님 편에 서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에게 빚진 사람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 빚을 졌어요. 그 주님께 대하여 빚을 졌고 그래서 어떻게 그 빚을 갚고자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단지 하나님께 대해야만 빚을 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에 빚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이에요.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빚진 사람은 그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빚의 종이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다해도 주님께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빚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빚을 지금 다 갚아주시고 유예시켜줬다고 해서 우리가 그 빚을 이미 갚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자유로우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랬습니다. 아멘. 희년이 되면 옛날에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이제 해방을 시켜주고 그렇죠? 그의 모든 속박, 그의 특히 빚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방시켜줍니다. 그런데 희년이 됐을 때 여러분 이제 해방을 시켜줬는데 종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내도 얻게 되었고 주인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자녀도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종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너는 자유다 하고 풀어줘요. 이스라엘의 법에. 그걸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가 나가고 싶은데 그 종이 너무 좋고 그 종에게 주인이 직접 아내까지 주고 또 자식까지 갖게 해주잖아요. 이 종이 갈 때는 자기만 자유하게 되지 자신에게 속한 것은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내와 자녀도 사랑하지만
주인이 나에게 너무 선대해 줬으니까 내 몸만 속박에서 풀려나면 되지만은 이 주인이 너무 선대해 주고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주인, 좋은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표시를 하면, 그 자원함을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 종을 데려가서 문지방에 가서 어떻게 해요? 송곳으로 귀를 탁 뚫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제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다 하고, 그렇죠? 낙인을 딱 찍었어요. 왜 종이 자기가 자유롭게 되어서 자기가 나가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주인을 섬겨도 또 주인이 주신 선물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아까 귀를 뚫었다는 것입니다. 귀 뚫지 마세요. 귀 뚫는다는 것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이 병이 있어서 이렇게 뭐 귀에 이렇게 뭐 귀를 혀를 통하게 한다고 뚫는 분들 계신데 가급적이면 손대지 마세요. 예? 귀고리도 마찬가지고요. 뚫어서 귀고리 하지 마세요. 이제 가후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것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귀하고 선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빚진 자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특히 불지옥으로부터 그 값을 지불해야 했는데 그 값을 주님께서 지불해 주셔서 우리는 그 사망과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그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뛰어들었다가 나를 살려놓고 자기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께 감사하고 그 사람의 부양할 가족들을 내 가족인 것처럼 책임지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나를 대신해 죽은 사람을 기억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물보다도 더한, 이 세상의 육체의 생명보다 더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감옥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그 주님께 대하여 우리가 빚을 갚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빚을 해결받았고 또 빚을 져서 갚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빚을 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나의 모습처럼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하셔서 개인 파산을 받으셨어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빚을 보니까 또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남기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몸도 아프시고 나이도 들고 어머니 명의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용하셔서 어머니 명의로 돈을 많이 빌리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또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니까 이제 남편도 그런다 아내까지 그러려니까 나라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로 된 통장이나 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전혀. 지금 가졌다면 그 속속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어머니는 살아야 되고 그러면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식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어머니를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리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파산을 했는데 다른 사람도 파산을 해야 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건져주고자 하는, 그렇죠? 내가 그것을 무료로 건졌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면책을 받는 방법을 알았다면 다른 사람도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값없이 어떻게 해요? 면책을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사면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도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나같이 자유롭게 값없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목적을 어떻게 합니까?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방법을 알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방법을 일러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른 채하고 너무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모른 채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모른 채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9장 16절 보십시오.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또 9장 27절 보십시오. 27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자, 복음과 관련해서 복음을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운동선수고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게을리해가지고 만약에 그 운동선수로 들어갈 대표로 나갈 수 있는데 출전할 수 있는데 그 대표권 선수 출전권을 박탈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평생을 이 운동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대표로 늘 있다가 내가 운동을 안 하고 비만이 되고 다이어트도 잘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운동도 잘 안 해가지고 체력 단련 안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격권을 박탈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무할 뿐 아니라 모든 걸 잃는 거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평생을 그 일만 하고 살았는데 뭘 하고 살 거예요, 이제? 그 영예로운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달리기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24절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출전권을 주셨어요. 아멘? 출전권을 주시고 그 영예로운 대표권을 주셨는데 그 대표권을 내가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기서 버림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출전권을 잃는단 말입니다. 우리 여기 형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형제가 우리 운동하는 형제인데 그 운동하는데 운동을 내가 대표로 나가는데 그 출전권을 잃었다면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용된다는 것은 굉장한 영예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영예와 특권을 누리지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 앞에서 왕을 중심으로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죠. 그러나 더 이상 왕을 섬길 수 없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고 불충이라 생각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었어요. 맞습니까? 심지어는 또 역적으로 몰리게 됐는데 저희 할아버지가서 고려 충신 말기에 그 충신이었어요. 이조년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신으로 하다가 유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유배를 당해서 그 왕을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왕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간신들이 가득 차 있고 이제 충신으로서 섬기다가 모함을 당해서 유배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왕을 너무 걱정하고 허무하고 마음이 아파서 뭐라 했습니까? 시를 지었어요. 이하에 월백하고 은하니 상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기 위에 알라마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이루 하노라. 저희 할아버지 시라 제가 외웠습니다. 고려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 한 시에 나와요. 이제 그 고시에 나오는데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잃게 됐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버림받는 그렇죠? 그런 불명예스러운 상태로 가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에스겔서 3장 17절과 21절을 고린도전서를 지고 계시고 에스겔서 3장 17절 네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엄중히 물으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구령 세미나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했어요. 줄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누구에게서? 네, 우리의 손에서 주님께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해요. 내 손에서 내가 너의 손에서 요구할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너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주님께서 그 죄값을 누구에게서 묻겠다고 그래서 그 피값을 알고도 경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값을, 그 피값을 묻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특히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수행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것에 대해서 피값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그 아까 영예로운 그 일에서 어떻게 해요? 그가 그 권리를, 영예로운 권리를 박탈당하고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예요. 지옥에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과 이웃이 지옥에서 제일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를 갈면서 외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저 동민이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더라면. 미안합니다. 동민이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동민이 친구가 나한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한 번도 나한테 복음을 전하더란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를 갈면서 계속 비난하고 불평을 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것도 천국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친구하고 같이 있는데 제가 실제적인 상황을 상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이 나도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주님, 제가 동민이는 복음을 안 전해서 제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 동민이 그 옆에 있는 하은이가 복음을 전해서 제가 복음을 들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동민 부끄럽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게 될 때 많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정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피에 대해서 그것이 면책을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면책을 받을 때 그것은 얼마나 부담을 드는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에스겔서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선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인을 방관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성경뿐 아니라 오늘날의 법률도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또는 심지어는 방관죄가 있어요. 살인 방관, 방조죄, 그렇죠? 방조나 방관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그런데 그 가인을 살인하도록 사주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마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는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많은 여러 가지 속임수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그들을 죽이려 합니다. 주님은 그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기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거 사탄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사탄은 사람들을 다 속여서 그들을 지옥으로 들고 와서 그들을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근데 그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고 있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끌고 가고 있는데도 내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잡혀있는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살인을 그들은 지옥 가고 나는 그 살인을 방조한 거예요. 그리고 방관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우리는 경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의 형벌로부터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일 뿐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칙 출판사에서 나오는 편지라는 만화 전도지가 있어요. 제가 만화 전도지를 더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만화 전도지 보면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중년 신사가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년 신사는 성경의 말씀 구절들을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아주머니에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는 매우 못마땅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신사를 나무랐습니다. 어느 날 이 아주머니는 앤이라는 아주머니는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지옥이 나오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함께 불타는 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애니에게 이 편지를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 애니에게 편지를 전해 주었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애니, 너는 나의 정말 좋은 친구였어. 하지만 너는 나에게 단 한 번도 구원받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 너는 나에게 우성과 선행을 베풀어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나의 이 영원한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 단 한 번이라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면 내가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있지 않았을 텐데. 애니는 너무나도 끔찍스럽고 놀라서 그만 꿈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꿈속에 나오는 그 편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프란시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더 놀라운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엊그저께 그의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꿈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들을 그가 충격을 받아서 깨닫게 되었고 그 신사를 꾸짖었던 사실에 대해서 나무랐던 사실에 대해서 그가 자신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화에서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고 그 피값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항상 전하고자 하는 부담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시간을 되찾아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이 차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촉박하면 발을 동동 구르고 막 급해하죠. 맞습니까? 직장에 갔는데 늦는다. 어떻게 하세요? 뛰어가고 나중에 택시를 타고 가다 막히면 어떻게 해요? 택시에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려서 택시가 더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뛰어가다가 지하철로 갈아타서 지하철 타고 또 지하철에서 뛰어요. 또 갈아타려. 그렇죠? 또 서로 구간에서 이렇게 갈아탈 때도 어떻게 해요? 그 갈아가는 그 구간에서 또 거기서 뛰어가서 자쭉 다시 그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몰라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9시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교회 오시려고 뛰어오셨어요? 안전을 주고.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어요. 남아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 시간을 주셨지만 그 시간이 다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한된 시간들을 너무 잘 활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여기서 되찾는 것처럼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시간을 우리가 되찾고 시간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 날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날은 또 심판도 정해져 있어요. 이제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이 이렇게입니다. 자, 사탄에게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라고 천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그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제 우리 형제님들 모임을 했었는데 한 형제님이 아주 명언을 하더라고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그렇죠? 예, 우리는 미워할 시간도 없어요. 사랑할 시간,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서로 사랑하세요? 아멘? 예, 제가 미운 짓을 하더라도 좀 저를 사랑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랑할 시간도 없어요. 맞습니까?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심지어는 구령할 시간도 부족해요. 복음을 전할 시간도 부족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다음에 이제 선교 주일에 보여줄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독일의 나치에서 많은 여러분이 사람들을 생명을 구한 사람이 뭐라고 됐죠? 신들러 리스트라고 여기죠. 그 신들러의 그 명단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 신들러가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는 돈이 너무 많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장을 합법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공장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합법적으로 고용을 시켜서 그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들을 그가 막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죽음의 장소로 현장에 사형수로 끌려가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든 사들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살렸는데 마지막에서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에 한번 꼭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반지를 꺼내면서 반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 금반지를 팔았다면 몇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후회하면서 울어요. 이 반지가 뭔데? 예? 이 반지 하나 때문에 반지만 팔았어도 더 몇 명의 사람을 건질 수 있었는데 내가 왜 팔지 못했던가 하면서 눈물 나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면서 막 위로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다고 막 위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들러가 아파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저의 마음속에 맺혀 있어요. 저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만 더 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하지 않았던가 후회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며 너에게 내려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도 시간이 제한다는 걸 알아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어떻게 쓰던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마귀가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쓰든지 남은 시간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신들러처럼 그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수백만 명을 구령했던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설교자이던 드와이트 무디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무디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871년 10월 8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무디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 이것을 최대의 실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1871년 10월 8일에 시카고에서 전무후무한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는 자신이 담임하고 있던 교회와 집,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무디 목사는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사역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디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불이 나는 바로 그날 저녁에 무디 목사는 시카고에 있는 페어웰 홀에서 수많은 청중을 앞에 두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6개의 설교 중 5번째 시리즈였어요. 6번째 시리즈 중에 5번째였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주일 저녁에는 마지막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6번째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청에서 불이 나서 알리는 경보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는 그 화재 경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청중들에게도 화재 경보에 매우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거듭 경보가 울리는데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설교를 마친 후 청중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저녁에 다시 오실 때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결단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청중들은 불이 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모였던 페어웰 홀과 그들의 모든 집이 연기만 남은 채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그리고 그날 밤에 시카고 사르진에서 무디 목사의 저녁 집회에 참석했던 상당수의 사람들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무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말을 해놓고 곧 그 말이 사탄의 속임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나는 청중들에게 한 주간을 더 시간의 텀을 주고 그들의 구원에 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오라고 하는 말을 감히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어요? 5번째 시는 아까 메시지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그걸 다음 주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결단을 촉구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되고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디가 매번마다 초청을 해요. 매번 집회 때마다. 여러분, 한 번의 이 실수로 해서 무디는 뼈아픈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섰을 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부분들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한 가지 더 귀하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방치하게 됐을 때 그 후회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찬송가 가사 중에 저 하늘에 가면 눈물이 없네 하는 찬송이 있어요. 자, 저 하늘에 가면 눈물이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눈물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눈물이 있어요. 하늘에 가도 여러분 목배임을 당한 혼들이 제가 금요 성경 공부 때 이야기했지만 목배임을 당한 혼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신원을 갚아달라고 주님 앞에 막 울부짖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주께서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눈물을 흘리냐면 천국에서도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도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내 가족 중에서 내 친척이나 친구 중에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심판 자리에 서게 돼요. 마치 배심원들처럼 심판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던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동료들이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 서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복음을 또 전하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거기서 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고를 내립니다. 불지옥에 불호수에 던져져라, 던져라. 선고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불호수를 던져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 눈앞에서 불호수에, 저 영원한 형벌의 장수에 던져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때 여러분이 마지막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새기십시오. 지금 바로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꼭 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두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17절 아까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 보십시오. 자, 17절 18절.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아놔. 여기서 내가 뭐라 했어요?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뭘 얻는다고요? 보상을 얻는다 그랬어요. 18절에 보시오.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것. 지금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또한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것. 남용이 뭐라 그랬어요? 잘못 사용도 포함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렇죠?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용하거나, 그렇죠? 악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하나님은 절거히 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라 했어요. 여러분, 자원해서 일을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보상까지 해주신다 그럽니다. 보상. 아멘? 우리 여기에 또 나이 드신 분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말도 못하고 뭐 힘도 없는데 내가 뭘 해? 노인정에는 가시더라고요. 그럼 노인정에 가서 뭘 해야 되겠어요? 예, 그들과 함께 노는 일도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죠. 아멘? 여러분, 어느 장소에서나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관련된 상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아까도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썩지 아니한 관도 여기서 9장 27절에 나오죠. 25절에. 그렇죠? 이것이 경주와 관련된 거지만 이것이 복음과 관련돼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기쁨의 관, 환희의 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보석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보석들이 뭡니까? 바로 이 구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은 영혼을 구령하는 그 열매와 관련된 보상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면류관이라 생각합시다. 면류관을 썼는데 면류관에 아무 보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석이 2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보석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있어요. 어떤 걸 더 구하시겠어요?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금관이 아니라, 그렇죠? 관이 아니라 그게 보석들이 다 루비와, 그렇죠? 많은 에메랄드와 이런 보석들이 단장되어 있는 걸 원하시지 않겠어요? 아, 나는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령하는지에 따라서 이 보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가는 보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5가지, 원래 6가지인데 오늘 5가지만 제가 살펴봤는데 이 5가지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유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두 번째 이유가 뭐랬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였다. 세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람들의 그 피값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 그랬죠? 시간이 없다. 그렇죠? 마지막에 5번째는 보상이 그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숙지하시고 필히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